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 찬양. 사사기 5장 24절 말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차별을 두시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헤벨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겐 사람이라는 말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는 야엘 때문에 성경에 소개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목받는 것은 야엘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피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의 집이 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잔인한 야빈 왕과 어떻게 교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스라를 반갑게 맞아들여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을 믿고 장막에서 깊이 잠들었는데 야엘은 민족의 원수였던 그를 해치웁니다. 이 일 때문에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으니 복 같은 것은 안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녀에게 복을 주셨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복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 헤벨이 민족의 배신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가정들에는 영적인 복이 그녀의 가정보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가정은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뿌리를 끊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인을 저질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윤리에 대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략을 사용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전략은 상대편이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허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략적인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략을 허용하셨는가 싶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시면서 몰아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당시의 문화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관용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침략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삼국지의 역사,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역사도 서로 침략한 역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선포하게 하실 만큼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을 통해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일은 자신의 집에 영적인 복이 없음을 본 것입니다. 남편은 야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가문을 빛낼 영광의 동아줄이라고 본 것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졌던 야일의 눈에는 그것이야말로 빨리 끊어내야 할 썩은 동아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길이 나를 빛나게 해줄 영광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 있다면 그 길은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망의 어둠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지금 말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며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는 믿음을 우리도 야일처럼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데 방해가 되는 영적인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